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장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감옥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그러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 되시는 그런 예수의 그 뜻을 따라서 또 예수가 주시는 은사와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한 것을 살폈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반면에 또 하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전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 가지고 왜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가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우리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지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냐, 그 천사들 타락하면 다 없애버리지 그걸 왜 놔두시고 그러시냐, 타락하시냐, 이런 거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어쨌든 그 중에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탄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이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서는 성경에 1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그 6절에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 인격체질이요, 우리와 같이 인간. 그런데 인간은 육신까지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천사라는 그런 존재들은 육신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런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존재를 왜 만드셨느냐, 뭐 성경에 그런 내용도 안 써 있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하는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가엘이라든가 뭐 천사들 얘기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심부름도 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뭐 하는 그런 일로 만든 존재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언제 만들었냐, 적어도 만든 때는 정확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만든 것만은 분명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먼저 천사가 타락해서 타락한,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범죄한 천사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이름하여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참수하는 자,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마귀, 이런 거 말하자면 단수명사로서 대표적인 그런 이름으로 쓰는 것이고, 그 나머지 뭐 타락한 천사들을 쓸 때는 귀신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뭐 바알, 뭐 세습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숫자가 꽤 많이 된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인간과 같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적행이라고, 뭐
밑에 없는 깊은 뭐 감옥이라는 뜻이죠. 밑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계 중에는데 지옥 중에서도 그런 속에 집어넣으셔서 활동을 못하게 했는데 일부분은 놔두신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이 하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권한 밖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은 보여줘요. 욥기서 1장이나 2장에 보면은 사단들도 하나님께서 하는 천상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받고 있는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도 그게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시지 그렇게 놔두신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걸 뭐 신학적으로 허용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그 사단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이 그것들이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 못 받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사람들을 고린도서에서 미혹하는 거지요. 지금도 못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사단의 모든 그런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그걸 어둠의 일이라고 하죠. 어둠의 죽음, 아주 무지, 이런 속에서도 진리 안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유혹하는 거지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 시험이잖아요. 세 번의 그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사단과의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기셨다고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지지 마라.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베드로 보고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예수님 하는 때도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제자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중요한 것은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것도 힘을 가지고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까운 사람,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꼭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단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들이 악을 이제 쥐고 있고 악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 살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에 가지고 있던 최고의 그들 무기로 했던 죽음이라는 권세를 철폐시켜 주셨죠. 죄의 값,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우리가 지은 모든 아담이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원죄가 죄의 뿌리잖아요. 원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우리가 죄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범죄라 그래요. 죄는 두 종류죠.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원죄 뿌리 때문에 내가 짓는 죄, 자범죄. 그것이 이제 뭐 살인, 미움, 시기, 내가 짓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지, 그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제가 자주 얘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가 뭐냐? 아담이 지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가 뭔데? 하나님과 계약한, 호세아서에 나오죠.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아담이 깨뜨렸다라고. 그 언약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안 먹겠다는 것이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첫사람 아담이 맺은 그 대표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대표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사망의 원죄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과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죄값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었던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중요하니까.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공급돼야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살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지니까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제 기능을 못 얻듯이 그 형상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은 남아있어요. 잔존하고 있어서 뭐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뭐 의로움을 추구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그런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이 자존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죄가 가로막혀 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서 굴절돼서 안 되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죄 짓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범죄고 내가 지은 자범죄. 그래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망성된 그 죄의 문제를 분명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인간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아냐. 이 땅에 잠시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육신에 있는 걸 해결해 주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 다 그거 해주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성찬식 할 때 요한복음 6장 얘기했잖아요. 아이 모세 때 우리 그 만나 먹었듯이 그렇게 뭔가 표적을 그런 거 내 주로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로 받다. 내가 이제 온 것은 잠시 없어지는 그런 것을 주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따 그런 걸 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참된 생명의 본질을 밝혀주고 너에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되니까 그 문제를 해주러 왔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좀 보편적으로 주신 거예요. 안 믿는다고 햇빛 안 줍니까? 안 믿는다고 비 안 줍니까? 다 줘 이거. 교회에서 복을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복은 예수가 준 복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이해가 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부활의 영광에 간다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있으면 믿고 그런 놀라운 신분이 내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람을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사단은 뭐는 거냐 그걸 자꾸 아닌 것 같이 신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신도 있다 그래서 귀신 뭐 우리가 마귀 이것들이 그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를 계속 뭐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귀신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그 귀신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같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은 우리 뭐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전설 따라 삼체를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처럼 남양극집으로 우리는 그게 다 인식돼가지고 전설 따라 삼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귀신 오면 멧돼 조상이 죽어가지고 처녀 귀신 무슨 귀신이 가지고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그런다는데 아니다 이게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은 그런 식으로 뭐 구라파나 저쪽에서는 무슨 드라큐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뭐 흡혈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신이 많이 있고 하나님만 신이 아닌 것 같이 막 우리를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 우리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영생이고 인간의 참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원한 삶을 사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영육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도 취한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단은 계속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해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교회 공동체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마지막으로 주는 영적, 네가 이제 그 사단의 권살에 있던 우리를 예수가 해방시켜 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가 주어지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했을지라도 알아라, 뭐가 있다? 너희들을 그렇게 천국 가게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그 일을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너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육적인 존재는 못 이기고, 우리보다 한 수위니까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 주지요. 너희들이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렇게 해야죠. 10절에서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까 성찬식에 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항상 예수님 너희들 안에, 그 다른 말로 믿음 안에, 다른 말로 뭐 말씀 안에, 다른 말로 성령 안에, 같은 말이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전선이 아무리 이렇게 뭐 와 있어도 이 플러크를 꽂지 않으면 연결 안 되듯이, 어? 뭐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지요. 에어컨 전원 연결 안 되면 힘이 탁 꺼지잖아요. 우리가 맞아 이렇게 비워자면, 우리가 에어컨이라면 우리가 시원하게 할 능력이 있다면 전원을 공급받아야 시원해지잖아요.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아 새로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공급이 끊기면 안 되듯이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사단이 너희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 안 그러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너희가 이기려면은 이 땅에서 가르쳐 주는 거지요. 너희가 항상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 내가 처음 말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전투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의 대상자가 어떤 대상이냐? 여기 사단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마귀라고 얘기했죠. 아까 사단이나 마귀라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명칭을 쓸 때 마귀나 사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들을 얘기할 때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뭐 천사들도 쓸 때도 같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는 사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천사들 쓸 때 용어이고, 또 이제 사단들에게만 쓰는 그런 용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거예요. 사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어둠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사단의 계기하에서 그 속에서 세상을, 어둠은 뭐 죽음도 말하기도 하고 비진리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라 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거짓되고 어두운 거예요. 비밀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공개적이고 밝아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이 특징이 어둠이에요. 죽음. 너만 하라. 사단들은 그러잖아요. 너만 하라. 뭐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네요. 밝게 드러나죠. 빛의 자녀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공개적으로 일을 잘해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비밀에 말하면서, 이건 다 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다음에 그들이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존재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 하늘에 있고 여기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우리보다 한 수위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 존재를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사단의 정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귀신, 마귀가 다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아니고 보다 더 높은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야. 영적인 존재들이다. 우리가 네가 상대에서 싸울 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까지 보여야 막 우리가 비슷해야 싸우는데 우리가 위에 있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누군가를 알아야 뭐 싸울 수 있잖아요. 아, 사단이 이런 존재구나. 하늘의 뭐 초월적인 존재구나. 거의 우리와 다른. 그리고 그들이 특징이 어두움이야. 항상 죽음, 어두움, 비밀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들은 그런 능력들을 입으라고 했잖아. 능력을 입으라.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2000년 전에는 세계 최정예 부대가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했을 때, 전투 시에 완전 무장을 했을 때 그 무장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또 자기가 공격하려고 썼던 뭐 방어용 무기, 공격용 어떤 장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찌 보면 하나인데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 너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 싸울 때 로마 군인들이 왜 쉽게 안 지고 잘 이기는 줄 아냐? 저렇게 좋은 무장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전쟁하면은 신무기 엄청난 무기만 있으면 그거 안 지지요. 누가 감히 못 건들지. 에? 못 건드는 거야. 뭐 전쟁이란 그렇잖아요. 무기의 싸움이고 그런 거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 그 당시 이제 그 무기를 가지는데 뭐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딱 하려면 마지막 전투 준비가 다 됐다 할 때 이게 착용하는 것이 허리띠라고 그래요. 허리띠. 이게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 뭐 우리나라 뭐 군인들도 이 군대 보면 혁대 있죠? 어? 그 군인만 치는 그 혁대가 일반 뭐 이런 혁대가 틀리죠? 이 넓고 이렇게 탁 견고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거기다가 수통도 메고 뭐 칼도 차고 뭐 권총도 차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들이 좀 이렇게 저희가 입은 가운같이 되게 길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그걸 채야 옷이 이제 제대로 딱 채워지고 그걸 차야 거기다 칼도 차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허리띠를 차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 준비가 됐다 나갈 때 마지막 한 게 그거라고 그렇게 주석에 보니까 돼 있는데 우리 그 당시 안 살아서 왜 바울이 그렇게 했었을까? 그 당시 문화를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꼭 차는 거예요. 안 차면 싸움 준비가 안 된 거지. 허리띠를 쫙 차야 된다. 차야 준비가 다 된 건데 너희들 항상 허리띠를 차야 된다. 우리가 늘 전투자리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허리띠가 어떤 거냐? 여기서 써 있죠. 진리가 허리띠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뭐 다른 걸 말하느냐, 뭐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 해석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시는 행동을 표현할 때 예수 그 메시아가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공의로 허리띠를 그 메시아가 띈대. 그 다음에 성실로 이렇게 이 그 또 허리띠를 띈다. 두 개의 띠를 내는데 공의, 성실, 행동을 되게 얘기한 거예요. 의로운 행동, 성실함. 이거를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으로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을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능력이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검같이 쓴다 이것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을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더라고.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가 이걸 이해할까? 뭐, 허리띠 기억도 안 되고 무슨 뭐 여기 뭐 호신경 우리가 알지는 호신경이라고 써 있는 것은 여기 가슴 보호막 전투를 하면 그러잖아요. 가슴이 중요하니까 참 이거 배 찔려도 잘 안 죽지만 허벅지도 잘 안 죽지만 이거 찌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보호하는 가슴 보호하는 보호막을 호신경. 엔드는 흉배라고 구약성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이제 특별히 제작해서 붙였다 이게. 그러니까 흉배라는 걸 찾지 말하면 호신경 붙이지 않냐? 전투복을 보면 그게 붙어 있지. 그 호신경 역할하는 게 뭐냐 아냐? 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의라는 것이다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좀 비교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 딱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고 공격에도 이길 수 있구나라고. 그래서 공의로운 삶, 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 살아라기야. 그 다음에 군인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로마 군인들의 특징 가운데 신발, 군화가 아주 날렵하고 견고했다고 그래요. 군인 하려면 행군도 해야 되고 막 싸우려고 날렵게 해야 되니까 군화가 좋아야 되잖아요. 군화가 꼭 특수한 군화죠. 일반 신발은 샌들 신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군화 같은 것이 뭐냐? 평안한 복음을 가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평안이잖아. 평안. 늘 예수 안에서 네가 평안함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 평안함을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너의 꼭 있어야. 그 사단이 공격할 때 그 모든 날개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써 있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방패가 긴 방패를 말하는데 그 방패를 갖고 있어야만 어디서 갑자기 불로 화재 터지잖아요. 화살이 어디서 나오면 그걸 탁 맞고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 딱 세가지고 적군이 막 공격을 때 대우를 딱 짜가지고 쫙 막으니까 그냥 못 들어오더라고. 그러게 공격을 막는. 그러니까 그 방패가 있지 않냐? 그 방패는 뭔지 아냐? 여기는 이제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그 믿음인 걸 가지고 믿음의 그 믿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이런 믿음을 네가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군인들 가지고 전쟁 때 나갈 꽃쓰기 뭐 투구. 투구 멋있죠? 투구는 머리 보호해야 되니까 그 투구가 꼭 쓰지 않냐. 안 쓰면 전쟁 못하지. 잘못 죽으니까 머리 맞으면 죽으니까. 그같이 너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있는데 무엇을 늘 생각했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중에 너 구원받은 줄 알아? 못 받았어. 가끔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잖아. 누구든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나 어떤 것도 참고 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써 있죠. 나중에 이제 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로 검을, 성령의 검이 뭐냐? 군인들이 검을 가지고 이기지 않냐?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 그래서 너희가 아까 주 안에서 네가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너희가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키우고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예수 복음 전하려는 그 평안함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거짓말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해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전반부예요. 전반부인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말씀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찻길의 레일과 같이 기차가 가려면 두 개의 레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이나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40일간 금식했다는, 금식 기도하셨다는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최초의 전투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최초의 전투할 때도 모세가 뭐 합니까?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기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싸우게 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는 거지요. 근데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한쪽 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도록 함께 합심하여 셋이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 여호수아는 못 봤잖아요. 싸우느라고 그 산에서 그런 일을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 그걸 가르쳐주라 이거지.
앞으로 여호수아 리더가 될 사람이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 기도 없이는 못 이기는 것이죠.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4장. 에스더 얼마나 멋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건면할 때 오빠가 건면하니까 그 자기는 처음에는 나 지금 왕비지만 무늬만 왕비야 오빠. 지금은 이게 한물 가가지고 그전에는 저 인간이 나만 보면 못 살겠다더니 요새는 나 불지도 않은 지가 한 달도 넘었어 뭐 이러잖아. 거기 갖다 나 죽어. 그러게 야 뭐라고 쉽게 이런 거. 야 너 착각하지 마라. 그 인간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도 네가 그 왕 앞에 갈 수 있는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비서진이 막고 다 막아서 못 가는데 너는 그래도 갈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가서 왕 앞에 설 수 있어. 왕이 그때 금물을 안 내밀면 너 죽긴 하지만은 금을 내면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밖에 없는데 너 하나님이 너 왕비 되게 한 것이 너 지금 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도 네 덕에 여기서 뭐 건설해주고 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라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너 지금 가서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민족 구해. 근데 너는 끝나. 그러니까 그 오빠의 말에 모르드게의 그 말에 에스더가 순종하잖아. 이게 신앙이야.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 오빠와 전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럼 나도 3일간 내 시녀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뜻이로 이렇게 한다. 그게 성경 전체에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 사항마다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뺐더만. 그래서 네 뒤에 바울이 기도를 강력히 하는 거야. 너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아주 저는 정말 우리가 앞에 것만 그런 다 중요하지만 같이 맞이한다 이거야.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이네요. 자, 18절 가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갖춰주고 있죠. 자 보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냥 할 수 있죠. 그러지 말고 늘 성령님, 우리 성령,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쫄지 마세요. 뭐 기도하려면 부담돼요. 이건 지가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 머리로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거시어서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걸 알려주셨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아주 은밀하게 기도해라.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대해라. 다 써있죠. 뭐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는가 복음서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다 가르쳐 줘요. 할 때 순서 어떻게 뭐지? 주기도문 순서 딱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정직하고 진심 믿음으로 해라. 진심 이거 다 성령을 의지할 때 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한다는 말은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기도든지 내 생각 가지고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네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의지하고 하라 해요. 성령님 도와줘.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뜻 난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것 다 포괄해서 기도할 때 언급하는 거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누구를 이런 것들 다 뭐 일상적인 기도지만 간구라고 써 있죠. 이 간구라는 특별히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는 두 가지. 뭐 전체적인 늘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너희가 그 길을 인도함 받아야지. 그거 중요한 거. 내가 어떤 결정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모든 일을 그분이 주장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도 그분이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모든 문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너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얘기를 하죠. 여기 써 있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한다는 말은 잠 안 자고 기도한다는 말 아니고, 영적으로 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라 이 말이지. 영적으로 늘 이렇게 영적 상태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영적인 세계를 의지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모든 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지. 영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지. 그게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적 인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도록 네가 하라는 영적인 감각이 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육의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그래. 하나님의 역사,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라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지만은 성도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같은 문제를 내놓고 기도 문제를 내는 게 참 좋은데, 구역 예배를 제가 계속 드리고 같이 하라는 것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야고보서 5장에 써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그 중에 어떤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는데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연합체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지체들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는 그런 강력한 힘이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공동체가 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기도 물론 좋지만 함께 구역예배라든가 금요 심야기 될 때 함께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지체로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회자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뭐를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목회자가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참 바른 열성을 지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거 뭐라 써있어요? 항상 힘쓰며, 이 말을 자주 써있잖아요. 너희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해요. 항상 힘쓰라고.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다른 쉬운 말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잊지 마라. 조금만 우리가 느슨하면은 사단이 여지없이 틈탄다. 그러니까 늘 예수 안에서 쓰는, 주님이 주 안에서 그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공급받아야만 이 악한 사들이, 여기 써 있죠.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바울 사도만 지금 이렇게 싸움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깨어라! 거기서 얘기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에 주신 힘 있는, 인간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과 기도만 마귀를 능히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뿐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 얻으러 하는 앞에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다 100점 100패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건데,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가 이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주 안에서 그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히 갖고, 진리에 대한 성실함 써 있지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런 소망과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고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로서 또 교회의 충성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되고 또 삶의 좌표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다시 한번 일시전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